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7장 25절에서 한 말입니다. 이따 보겠습니다. 이 말이 결코 가벼이 들리지 않습니다. 묵직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무슨 근거가 있을 것이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이런 무엇이 있는가? 이겁니다. 바울이 유대인에게 고발을 당했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로서 가이사에게 상소했습니다.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을 로마로 압송했습니다. 배를 타고 이제 지중해를 이렇게 질러서 가야 해요. 가는데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납니다. 겨울에 지중해에서는 있는 일이었습니다. 배가 침몰할 지경에 내몰린 겁니다. 간신히 그레데 해안에 다다라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겨울을 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보통 그렇게 합니다. 선장과 선주는 그곳이 불편하니까 조금만 더 돌아가면은 베닉스가 있는데 거기서 겨울을 지내자 이랬습니다. 바울이 위험하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 그들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었습니다. 판단을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유라굴로 광풍이 크게 일었어요. 풍랑이 얼마나 시달렸는지 모릅니다. 배가 스르디스, 우리 성경 스르디스라고 나와 있는데 슈르티스입니다. 원래 발음대로 하면 모래톱에 걸려 침몰할까 두려운 지경이었습니다. 배를 가볍게 하라고 배에 실린 짐이며 장비를 모두 바다에 내던졌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풍랑이 거셌습니다. 이제는 다 죽었는가 보다 하고 구원의 여망마저 없었다 그럽니다. 이때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라 했냐? 미양에서 겨울을 나자 그러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4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랬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십시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이 말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는 거예요. 두 가지 경우에만 믿을 수가 있습니다. 도저히 다른 방법이 없을 때, 또 그 다음에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 때입니다. 대개는 첫 번째 경우거든요. 여기에 사실 해당합니다. 이들은 살았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사셨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알아야만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어서 말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랬습니다. 여기서 그대로란 말, 트로포스입니다. 태도나 습관, 방식을 말합니다.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다 이 뜻이에요. 그렇게 살아왔고 그 때문에 얻은 무엇으로 근거한다 이겁니다. 그것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랬던 거예요. 이 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백부장 율리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베닉스로 가자. 거기서 과동하자 이랬습니다. 잔뜩 다급한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바울의 말을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믿지 않을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이렇습니다. 사는 것이 다급하지 않으면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피스티오 가르 토이 데오이. 피스티오 나는 믿는다. 가르 왜냐하면 실제로 토이 데오이 그 하나님을 이렇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예수님께서 주신 가치에 삶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데서 얻은 믿음이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아무나 그렇게 얘기한다 해서 그 말에 중량감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산 사람이 그렇게 말할 때에 그 말에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이 집안에 있단 말이에요. 다들 걱정을 해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로서 우리 집사님들이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요. 그러면은 자식들이 비록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했다 할지라도 내 어머니가 어떻게 해오가에 따라서 그 말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신앙생활 그렇게 해놓고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은 믿음이 안 가지요. 이 문제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4장을 말씀드리러 갑니다. 우리가 길게 보았습니다. 앞에 보았던 것을 요약할 필요가 있어요. 왜 제가 이 길게 봤냐면은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보는 눈을 가져야 한다는 것 때문입니다. 성경은요, 전체적인 맥락에서 봐야 합니다. 도대체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려는 것이냐, 이런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쓴 바울의 생각을 읽을 수 있고 거기서 얻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놓고 필요에 따라 세부적인 것을 하나하나 따지는 겁니다. 이래야 올바른 영성의 깊이에 도달합니다. 근데 대개는 어쩝니까? 전체적인 맥락은 일단 제쳐두고 자기 마음에 드는 어떤 구절만, 어떤 문장에만 폭 빠집니다. 이단이 되게 그러지 않습니까? 뭐 몇 장, 몇 절 누가 많이 합니까? 신천지 같은 이단이 그러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려는 맥락과 이야기의 핵심이 어디로 가고 자기 생각, 자기 관념이 주를 이룹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천국과 지옥 개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일찍이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천국이나 천당이나 극락이나 사실 똑같은 거예요. 우리 주변에 우리와 아주 다른 종교가 있습니다. 불교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두 종교가 천국과 지옥의 개념은 똑같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종교라 하면 기독교는 불교인데요. 기독교와 불교는 예배당이나 사찰이나 이런 건축물과 종교 의례 같은 겉모습이 완전히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형성, 배경, 언어, 이야기 등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희한하게도 천국과 지옥은 두 종교가 똑같습니다. 기독교 신자나 불교 신자나 똑같이 한국 사람입니다. 이 때문이에요. 사실은 불교에도 원래는 천국이니 천당이니 지옥이니 이런 게 없습니다. 사후세계에 관한 그런 그림은 한국인의 문화적 전통에서 나온 겁니다. 기독교와 불교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성경의 단편에 매다 보니까 성경에도 없는 천국과 지옥을 구성을 해요. 한국인의 정서에서 만들어진 천국과 지옥이 성경에서는 원래 그 말이 아닌데 단어만 가져와 가지고 성경에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성경이 일단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거기서 형성한 맥락에 따라 세부적인 항목이 이제 옳은가 그른가 따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헬라 말이나 히브리 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단은 이런 점에서 매우 취약합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기 위해서 성경의 어느 구절을 취사 선택해서 들이대는 방식이란 말이죠. 신천지 같은 이단이 어떻게 합니까? 성경의 장절, 어느 구절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신이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도 거기서 말문이 막혀요. 우리는 장제를 그렇게까지 안 따져봤거든요. 그런데요, 실제로 그들은 아는 것이 없어요. 성경이 준 전체적인 그림, 여기서 주는 나침반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있지도 않은 천국을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자기 스스로 체면에 빠져 황홀해합니다. 성경이 말한 적도 없는 지옥을 상상하고 지옥에 가면 어떻게 하지 하고 두려워합니다. 천국이라는 당근과 지옥이라는 채찍이 우리가 흔히 보는 종교를 유지하는 동력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믿는다고 하는 그 기전에는요,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망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주시는 나의 욕망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사실상 종교의 행태입니다. 갑자기 부흥한 모든 교회 이면에는 이 욕망이 있어요. 기독신앙의 출발점은요, 자기 비움 내지는 자기를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욕망에 휘둘리는 자기 때문에 본질을 외면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자기를 버리지 않으면, 자기를 넘어서지 않으면 기독신앙은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신앙에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지금 다들 신앙에 깊이는 없고 교회만 다닙니다. 영원한 세계, 영원생의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바로 여기서 시작합니다. 자기를 뛰어넘지 않고서 어떻게 그 세계가 보이겠습니까? 이 육신에 갇혀 있는데 육신을 벗어난 그 세계를 어떻게 그릴 수가 있겠습니까? 설교자 자신부터 이런 이해가 없지만 교인이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욕망을 자극합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필요에 따라 천국과 지옥을 적당히 양념으로 섞습니다. 말이 막히면 천국으로 뭉뚱거리고 자기 뜻에 따르지 않으면 지옥으로 협박합니다. 종교가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기를 넘어서 그 너머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면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 깨인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복음이 나타났다 이랬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복음, 유앙겔리온입니다. 좋다는 뜻인 유, 소식을 전하는 사자 또는 천사를 말하는 앙겔로스에서 온 말입니다.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이 뜻입니다. 복음에 대비하는 개념이 뭡니까? 율법입니다. 율법을 거꾸로 표기하면 뭡니까? 법률입니다. 율법이나 법률이나 사실상 같은 말이에요. 율법, 노모스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노모스는 네모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네모는 분배하다, 할당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기본 개념이 뭔가 드러나지요. 기본 개념이 뭡니까? 공정하게 분배한 데서 오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40일을 머물렀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주신 석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석판에는 10가지 계명이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10계명입니다. 율법은 간단히 하나님에 대한 것과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니까 나만 포기하면 그 가치가 보입니다. 나를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율법이 뭐예요? 공정한 분배가 핵심이다. 이게 율법의 기초다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마가복음 12장 할 때 보았습니다. 서기관 중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께 답하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셨어요. 둘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1절입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나나 이웃이나 차별을 두지 말고 공정하게 대하라. 율법의 기초 개념이 뭐라고요? 공정한 분배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러니까 차별이 없어야 한다 이거거든요. 이것이 계명이라는 거예요. 계명, 엔톨레입니다.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 노모스 율법이라는 거예요. 인간은요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정의롭지 않다 이 말과 똑같습니다. 지금 세상을 둘러보세요. 공정합니까? 이것이 한계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 한계가 있다는 말이냐? 그럴 수 없다. 사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하나님이라고 하면 완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한계가 있다고 하면 그 자체가 완전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든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었어요. 율법이 나오고 복음이 나옵니다. 그럼 율법은 불완전하니까 복음이 등장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기가 십상이잖아요. 그럼 율법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인간이 하마레티아에 빠진 때문이다. 죄에 빠진 때문이다. 이렇게 사실은 핑계를 댑니다. 그러면 하마레티아는 무엇 때문에 있는 것인가 설명이 있어야 해요. 설명이 없습니다. 그저 모든 인간이 하마레티아에 빠졌다 이럽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를 범하였다 그랬습니다. 죄를 범하다 하마르타노입니다. 하마레티아에 빠졌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어째서 하마레티아에 빠졌다는 말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답이 없어요. 하나님은 문제가 없는데 인간이 문제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저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그럴 줄 모르셨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 문제를 바울도 극복하지 못하고 신학자도 극복하지 못합니다. 인간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도 문제가 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랬든 저랬든 현실 세계에는 공정한 분배가 없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율법이 빛을 발했다는 것에 하여 하마르티아가 등장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런 바울의 논리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마레티아를 원죄다 그러며 퉁쳤습니다. 원죄란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담과 하와 탓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누가 만드셨으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을 줄 모르셨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탓으로 돌리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한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괴상한 논리지요.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십니다. 당연하지요.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합니다. 당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든 인간이 처한 현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마르티아다. 이제 하마르티아가 무엇이든지 간에 말이에요.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것이 핵심이에요. 바울은 아무튼 하마레티아 때문이다 이랬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밑도 끝도 없이 들립니다. 더는 설명 못하겠고 그래서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거예요.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은근슬쩍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갑니다. 이 부분 다 못 지킨다. 그러니까 복음이 나타났다. 이런 식이죠. 좋게 말하면 복음의 등장에 대한 당위성입니다. 복음의 당위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율법의 한계라는 모순이 그만 묻히고 맙니다. 율법의 한계는 곧 하나님의 한계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인간이 문제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끌고 가려는 듯 보입니다. 하마르티아가 무엇인가 이해해야 합니다. 원죄다 그러면 이해할 생각이 없다 이 뜻입니다. 하마르티아는 헬란 말이에요. 비극적 결함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시약에서 처음 사용했습니다. 우리말 사전에 하마르티아를 한국말로 나옵니다. 규범 표기는 미확장이다. 그냥 하마르티아다. 그러면서 비극적 결함을 뜻하는 말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시약에서 쓴 말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규범 표기가 미확정이란 말은 번역할 수 없다 이 뜻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시약 13장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악덕과 비행 때문이 아니라 어떤 하마르티아 때문에 불행을 당한 인물이 있는데, 그래서 오이디푸스가 나옵니다. 악덕과 비행이 뭡니까? 그냥 죄입니다. 오페일리마입니다. 하마르티아가 아니에요. 어떤 인물이 있는데 그가 불행한 것은 죄 때문이 아니라 하마르티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이디푸스를 예의를 들어요. 오이디푸스가 무슨 죄를 졌냐? 하마르티아 때문이다. 이 말이거든요. 인간이 처한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이래요. 나는 왜 남자로 태어났는고? 왜 나는 여자로 태어났는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 인간은 하나님께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인간이 불행하다면 그것은 따지고 하나님 탓이에요. 틀린 말도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때문도 아니고 인간 자신 때문도 아닙니다. 하마르티아 때문입니다. 사실이 그렇다면 하마르티아는 어디서 비롯한 것인가? 이 문제를 따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딱 우리 입장에서요. 인간의 한계가 무엇이겠습니까? 육체입니다. 아무리 돌산 성질병에 안 갈라 해도 아프면 방법이 없어요. 일단 거기 가는 불평과 수고로움을 감수하고서라도 가는 게 이익이니까요. 근데 만약에 육체가 없다면 그런 수고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 육체가 영원하다면 또 모르겠어요. 그러지 않거든요. 인간에게 욕망이 무엇인가? 인간에게 욕망은 왜 있는가? 이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이해할 수가 없고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욕망의 문제가 하마르티아를 촉발하기 때문입니다. 욕망은 뭐냐? 욕망이 없으면 살고 싶지가 않아요. 무슨 욕심이 있어야 밭에 나가 일도 하고 파도 심고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욕망은 살리는 데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생체 반응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면 그렇게 사나 이렇게 사나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그냥 거기서 다 끝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텔레비전에서 가끔 보면은 아프리카 초원에 사자는 어떻게 사는가, 코끼리는 어떻게 사는가 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자나 코끼리에게 무슨 하마르티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아프리카 초원에 있는 사자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사자는 최상위 포식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어떻겠습니까? 배가 고프면 막 뛰어가서 토끼도 잡아먹고 사슴도 잡아먹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당장 배가 부른다고 여러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얘가 사자의 모습으로 거기 살아요. 배가 불러요. 그 사자는 배가 부르면 그냥 뒹굴뒹굴 놀아요. 근데 나 사자는 안 그런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틈날 때마다 토끼며 사슴이며 잡을 수 있는 대로 많이 잡아다가 쟁여놓으려 하지 않겠습니까? 동물은 안 그래요. 배가 부르면 거기서 그만입니다. 사람은 어째서 동물과 다르게 행동할까요? 상상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배가 부르다 해서 내일도 배가 부를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을 상상합니다. 가끔은 큰 가뭄이 들어 잡아먹을 동물이 없기도 하고, 때로는 큰 물이 져서 싹 쓸려나가 잡아먹을 동물을 찾을 수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그냥 그랬더라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또 있을 수 있겠구나 상상을 해요. 그래서 잡을 수 있을 때 몽땅 잡아다 쟁여놓자 그럽니다. 그 몽땅 잡아다 쟁여놨더만 이게 상한 거예요. 그래서 소금에 절이기도 하고 숯불에 그을리기도 하고 저장하는 방법도 연구하고 좀 더 나아가서 냉장고를 개발해서 거기다가 쟁이기도 합니다. 배고픔을 해결한 이상의 것을 상상하면 욕망에 불을 당긴 겁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욕망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데서 하마레타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경건주의자, 금욕주의자는 이 욕망을 제어하려고 무척 노력을 했어요. 그러나 이런 근본적인 이치를 다 알지는 못했어요. 그런다 해서 답이 나온 것도 아닙니다. 이해를 해야 해요. 성경은 이렇게 사는 이 삶이 다는 아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긍합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우리보다 앞서간 사람들을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삶이 이렇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다른 무엇을 추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삶이 이런 데는 하나님 책임이냐 사람 책임이냐 이런 것을 따질 겨를이 없습니다. 그냥 삶이 이럴 뿐이에요. 다만 이런 삶을 뛰어넘는 무엇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것만이 가치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런 거예요. 이게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한계니 뭐니 이렇게 따질 게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준수할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율법주의해버리면 또 거기에 갇혀가지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아는 이런 인간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에 하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예수님의 방식에서 그러니까 이 아파트 같은 걸 이제 새로 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짓겠습니다 하고 모델하우스를 짓잖아요. 그걸 보고 이렇게 생겼겠구나 하고 계약을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예수님을 모델 케이스로 삼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생각을 살고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직관을 말씀드렸습니다. 직관은 대상을 즉각적으로 지각해서 아는 겁니다. 지각하단 말은 알고 깨닫다 이 뜻입니다. 감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과정에서 익숙해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은 뭡니까? 직감도 있고 그냥 감으로 느끼는 거예요. 육감도 있고 다 감입니다. 그러니까 직관은 달라요. 헬란 말로 기노스코, 히브리 말로 야다 이런 말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야곱의 일을 예로 들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겠다며 요셉에게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오라 그랬습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당연히 장자 므낫세를 찾아 에브라임보다 크게 축복할 줄 알았습니다. 야곱은 거꾸로 찾아 에브라임에게 장자로서 축복을 합니다. 이때부터 요셉의 두 아들을 언급할 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 하지 않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은 눈이 어두워 앞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누구를 어떻게 축복해야 하는지 기노스코 알았습니다. 야다라 나와 있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장자 므낫세가 아닌 찾아 에브라임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아 요셉의 작은 아들 에브라임을 장자로 축복하거라 하시지 않았습니다. 자기 삶에서 그냥 알았어요. 그러니까 흐름이에요. 흐름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알았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나는 하나님을 아는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아는가?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자식이나 이렇게 우리 후손들 앞에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했다면 무엇을 근거로 그 말을 할 수 있는가? 이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나는 말로는 내 재주로는 설명 못하겠다만은 나는 하나님을 안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랬을 때는 내가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슨 근거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그래서 하나님을 힘써 알자 그랬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서 6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 아는 것이 최고 가치다 이 말이에요. 인애란 말은 어진 마음으로 사랑한다 이런 뜻입니다. 원문에는 헤세드라 나와 있습니다. 친절하고 자비로운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친절하지 않고 자비롭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면 자연히 그런 여유가 생깁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알려 하느냐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이게 호세아가 전하는 핵심이에요. 여기서 아는 것 다트입니다. 이 말을 동사로 쓴 것이 야다입니다. 헬란 말로 기노스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서 이 말은 부부관계로도 쓰였습니다. 부부가 관계를 가져야 아기를 낳고 할 것 아니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동침함의 야다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임신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마리아는 남자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 말이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여기서 알단 말 기노스코입니다. 이해하시겠지요? 그러니까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삶을 통틀어서
내 인생을 걸고서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안 살아본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처럼 안다는 말 야다와 기노스코는 하나님을 현실적으로 아는 것, 지각하는 것, 알아서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인생을 통틀어 하나님을 알았을 때 그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가 이 문제예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 알아요? 나를 버리면서까지요. 근데 나라는 걸 전혀 버릴 생각도 없고 부인할 생각도 없어요. 그냥 무턱대고 믿습니다. 이럽니다.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핵심 구절은요, 3절입니다. 이 구절 앞뒤로 설명한 내용에 뭐 복잡한 말 아닙니다. 뭐 할래냐, 할래냐, 별 그게 없어요. 뭐 할래도 할래고, 할래도 뭐 할래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4장 3절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때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의 기초는 모세 오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이루는 말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창세기 15장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랬습니다. 원문은 외헤에민 바이으와 그가 여호와를 믿으니 와야헤 쉐베하 로우 체다카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럽니다. 믿다 아만입니다. 이제 여기서는 우리처럼 전미사 접두사 이런 게 붙기 때문에 다르게 들리는데 일단 아만 진실하다, 확실하다, 신뢰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는 말이 있지요. 아멘. 같은 말이에요. 아멘은 형용사로 진실한, 믿음직스러운 이렇게 번역할 수 있고 아만은 동사입니다. 진실하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헬라 말 나온 피스티오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했다.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이 정의다, 체닥하다 이러셨다는 거예요. 헬라 말로 정의, 디카이오시네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데 그 믿은 것이 뭐냐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이전에 아브라함은 삶에서 여러 가지 일을 겪었습니다. 그 일로 하나님을 알았다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후에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일을 겪은 뒤에 이거거든요.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 너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당장 이렇게 반응합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당장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는 이 나이 먹도록 자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의 큰 상급이시며 나를 어떻게 지키신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자식을 안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메섹에서 데리고 온 이 종 엘리에셀을 자식으로 삼아 상속자로 할 생각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성숙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식이 없어요. 아브라함도 나이가 들고 사라도 나이가 들어서 성경에는 사라의 경수가 끊겼다 그랬어요. 생일을 안 해요. 근데 어떻게 애를 낳냐 이 말이에요. 하늘의 별처럼 내 자손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 그러면 일단 몸에서 한 사람으로 나와야 별처럼 많든지 뭐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은 것이 정의다, 차닥하다 이러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바로 이어서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데리고 온 여종 하갈에서 이스마엘을 봅니다. 16장에 바로 그 얘기가 나와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그러니까 못 믿는다는 얘기잖아요.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런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이스마엘을 낳지요. 자,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어요. 누가 보더라도 아브라함에게서 날 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 나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그런 일은 없어야 합니다. 믿지 못했으니까 하갈에게서 자식을 보려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이 무엇인가 싶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바울은 또 로마서 4장 3절에서 그렇게 말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궤변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그런 일이 없는 건 좋습니다. 창세기가 얘기하는 바는, 바울이 창세기를 설명하면서 아브라함 얘기를 하고자 하는 바는, 아브라함이 그랬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 언어의 한계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에서 아들을 보든지 말든지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었으면 그 계획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계획대로 못 하셨느냐? 하셨잖아요. 물론 이스마엘 때문에 가정의 불안은 좀 있었습니다. 세부 항목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큰 그림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가나안에 정착하고 많은 일을 겪고 이런 과정 자체는 한 줄기처럼 흘러가지 않습니까? 이후로는 성숙의 문제만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까지 했습니다. 이제 이게 이 믿음의 정점이지요. 그러니까 성숙하는 것만 있어요.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석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까지가 그 말입니다. 하갈에서 이스마엘을 보았던 그 사건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체적인 흐름이 흐트러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하나님의 정의가 아브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을 하려는 거예요. 23절에서 그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문제를 예수님께로 끌고 가서 현실화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존재 가치가 뭐라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본받을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육신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어려워요. 25절에 범죄하는 것이란 말이 나옵니다. 파랍토마입니다. 이게 하마르티아가 아닙니다. 하마르티아와 좀 다릅니다. 파랍토마는 정도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가야 하는 길이 있어요. 근데 그 길에서 벗어난 거예요. 하마르티아의 상태를 보충하는 말이라 하겠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하다 이럽니다. 세상을 사는 방식이 예수님의 방식이어야 한다 이거예요. 저는 살면서 수많은 좌절을 겪었습니다. 지금도 때로 불안한 마음이 엄습하곤 합니다. 제가 사는 이 삶은 아무런 보장이 없습니다. 그 때문에 아무리 좌절해도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무효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나의 가는 그 길이, 그 맥락이 하나님을 바라서 가는가, 결국은 이 문제만 중요합니다. 우리가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렸을 때, 세상의 능력과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일에 부닥쳤을 때,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을 때 우리가 당장 바랄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일, 이런 일에서는요, 그다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느낍니다. 영생의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여기서 시작합니다. 나를 지키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뛰어넘지 않고서 어떻게 그 세계가 보이겠는가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 역시도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끝내 놓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랬습니다. 여기서 용어 정리를 조금 해야겠습니다. 기도, 프로슈케입니다. 일반적으로 기도를 말합니다. 기도처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행위로서의 기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행위 그 자체입니다. 간구는 데시스입니다. 바라는 것, 간청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겁니다. 우리도 뭐 하나님께 그런 거 원할 수 있잖아요. 아뢰다 그 노르조입니다. 기노스코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알게 하는 것, 인식시키는 것.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들어서 하나님을 인식시키라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 행위를 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씩 변해가는 겁니다. 구할 것, 아이템합니다. 요청, 요구를 말합니다. 내가 요구하는 바조차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 이건 꼭 들어주셔야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께 들어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들어주셨다고 하는 그 목표 달성만 중요합니까? 그 너머의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게 사실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걸 말하는 거죠. 바울이 말한 대로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 말에 여러분이 공감하실 겁니다. 내가 믿어야 하는 것은 나의 원하는 바가 아니에요.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삶이 불안하다고 이제 와서 우리가 사는 방식을 바꾸겠습니까? 가던 길대로 가야죠. 이게 틀리다는 증거를 얻은 적이 없는데 말이지요. 우리가 할 일은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그저 하나님께서 아시도록 말씀드리는 것뿐이에요. 이것만이 내가 할 일이다. 이렇게 나아가다 보면 어느덧 나는 성숙의 단계에 접어들고 더 큰 사람으로서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경지에 이릅니다. 이것은 많이 배웠냐 적게 배웠냐 갖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가는 길이 올바르냐 꾸준하냐 이것만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능력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불러 이 자리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되 우리 사는 삶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아버지신가 드러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